우리는 지금 잠언서에 나타나는 마지막 절인 제4절 나라를 다스리시는 여호와의 섭리에 대해서, 교훈에 대해서 지금 살펴가고 있는 겁니다. 잠언서 22장부터 31장까지인데 그 가운데 전반부 27장까지는 나라를 다스림에 대한 훈계를 하고 있어요. 지금 솔로몬은 사랑하는 아들에게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훈계가 나오는데 그 훈계 가운데 먼저 24장까지는 지난 주일날 끝났는데요. 24장까지는 지혜롭게 다스릴 것을 훈계합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지혜롭게 다스려야 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경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면 다윗, 솔로몬, 여로보암, 르호보암. 솔로몬이 지금 르호보암에게 말하는 거거든요. 예, 솔로몬이 르호보암에게 더 나라를 지혜롭게 다스려야 된다라고 훈계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체적인 상황을 잘 모르면 네가 지혜롭게 돼서 나라를 지혜롭게 다스려라, 이 말로 받아들여질 염려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솔로몬은 여호와께서, 나라를 다스리는 여호와께서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게 해주시는가, 그 훈계를 통해서 깨닫게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혜롭게 다스릴 것을 훈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이 르호보암에게 내게 지혜를 주어서 나라를 지혜롭게 다스리게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도록,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지혜를 주지 아니하면 지혜롭게 다스릴 수가 없는 거죠. 이 문장을 언제나 대전제, 큰 제목 밑에서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오늘은 25장부터 27장까지 할 건데요. 미련한 자 경계할 것을 훈계해 줍니다. 미련한 자를 경계해라. 그럼 미련한 자 경계하라고 솔로몬이 아들 르호보암에게 나라를 다스리면서 앞으로 내가 왕이 돼서 나라를 다스릴 때 미련한 자들을 경계해라. 네가 경계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나라를 다스리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지혜를 줘서 미련한 자들을 경계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니까 그런 사실을 깨달아 알도록 훈계하고 가르쳐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큰 대주제 밑에서 하위 주제를 이해하면 정확하지만, 큰 주제, 나라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 여호와신데 이 밑에 와서는 자꾸 아들 르호보암에게 네가 지혜롭게 다스리라, 내가 미련한 자를 경계해라,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여호와께서 너로 하여금 지혜를 주어서 지혜롭게 다스리게 한다는 걸 훈계해요. 그리고 미련한 자들을 경계하도록 하실 것을 솔로몬이 지금 르호보암에게 훈계한다.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셔야지. 안 그러면 이거 완전히 인간적인 훈계가 됩니다. 마치 내가 오늘 또 이 강의실에서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 지혜롭게 사셔야 됩니다, 지혜롭게 가정을 다스려야 됩니다, 이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줘야죠. 근데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정말 가정을 이루는 부부들에게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를 주어서 그 지혜로 가정을 잘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하셔야 아름다운 가정, 건전한 가정이 되지는 거지,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지혜롭게 다스리면 내 가정이 튼튼하다, 그건 절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호와께서는 나라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세계도 다스리고 우주도 다스리고 인간도 다스리고 내 가정도 다스린다는 사실을
전제해서 모든 걸 이해해 가시면 하자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미련한 자들을 경계할 것을 훈계하는 내용이 이제 25장부터 27장까지인데 교재는 434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먼저 살펴야 될 내용은 4348페이지 제일 아랫줄 나오죠. 제일 밑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으로 아들에게 미련한 자를 경계할 것에 있어서의 훈계에 대한 자문을 가르쳐 주도록 섭리하셨다. 그러니까 여기도 여호와께서 아니에요.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으로 하여금, 솔로몬이 주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으로 하여금 르호보암에게 바로 지혜로 나라를 다스릴 것을 훈계하도록 섭리하셨다. 그렇게 가르치도록 섭리하셨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25장 1절로 7절에 보면 7절에 보면 왕 앞에서 신하가 지혜롭게 행동할 것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왕 앞에서 신하가 지혜롭게 행할 것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내용인데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란 말은 지금 앞으로 나오는 여기 25장부터 그 이하까지 다 29장까지를 다 포함해서 바로 25장부터 29장 이제 앞으로 29장 나오죠. 27장 나오는데 다음에 공부할 것까지도 다 솔로몬의 잠언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많은 한 3천이나 되는 잠언을 남겼다고 그러는데 뭐 3천만 되겠어요. 3만도 될 수 있고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핵심이 중요한 건데 많은 걸 깨달은 거죠. 솔로몬이 지혜를 얻어서 그런 잠언들을 많이 남겼는데 그 남겨진 잠언 가운데 통치, 나라를 다스리는 지금 지난번 말씀드렸죠. 솔로몬이 이제 잠언서를 썼는데 제일 처음에 1절은 서론이라고 그래서요. 잠언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서론을 말하고 2절에는 지혜를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지혜를 주관하시는 여호와임을 깨닫고 그걸 일단은 얘기해요. 그 다음 왕가를 세우신 여호와 이거죠. 왕가를 세우신 여호와.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어서 다윗 왕의 뒤를 이어 왕가를 세워가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것이 이제 3절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4절인데 4절은 왕가를 이렇게 세울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나라도 하나님이 다스려 가신다. 그래서 이 이후의 배경을 내다보면서 솔로몬이 르호보암에게 말하는 것이 바로 이 4절 내용이에요. 4절 내용. 그러니까 솔로몬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으로 하여금 이제 솔로몬의 뒤를 이을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에게 정말 나라를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 훈계하는 내용이 바로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미련한 자를 경계할 것을 훈계해라.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솔로몬에게 지시함으로 솔로몬은 아들에게 미련한 자를 경계하도록 훈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왕 앞에서 신하가 지혜롭게 행할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데 거기 한번 보십시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자, 이걸 얼른 들으면 무슨 얘기인지를 몰라요. 그러나 이를 숨긴다는 말은 하나님의 비밀,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이거든. 비밀을 아는 것이 지혜거든요. 하나님의 비밀을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이 신의 비밀을. 친구의 비밀도 모르는데, 남편의 비밀도 모르고, 아내의 비밀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 하나님이 숨겨놓은 비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면 알게 되는데, 그게 알도록 밝혀놓은 것이 바로 신구약 성경 66권이란 말입니다.
성경은 정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지 아니하면 깨달을 수가 없죠. 66권 성경의 내용, 그게 하나님의 비밀인데, 그래서 그 비밀을, 하나님의 숨겨놓은 비밀을 잘 살펴보는 것은 왕의 영화다. 그 말은 뭐냐면 왕이 지혜를 얻어서 잘 아는 것이 왕의 영화다. 왕은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이 어떻게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 갈까, 이걸 모르면 어떻게 왕 노릇을 하겠어요. 그래서 왕의 영화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또 3절에 보면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이 왕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느니라. 깊음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는, 어떤 왕의, 하나님의 비밀을 잘 알고 있는 왕의 마음은 모른다. 알 수가 없죠. 그런데 거기 4절에 보면 은에서 찢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의 쓸만한 것이 나올 것이요. 은에서 찢기. 은 속에는 잡탕물이, 잡티가 섞여 있으면 안 되잖아요. 순은, 깨끗한 은으로 그렇게 만들어져야 장색이 아주 아름다운 물건을 만드는 것처럼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도. 왕 앞에서 신하가 지혜롭게 행할까요? 왜냐하면 왕은 하나님의 비밀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신하가 지혜롭게 행하지 아니하면 정말 어리석은 신하가 되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수하고 깨끗한 신하, 잡티가 섞이지 아니한 신하라야 조각을, 나라를 구성하는데 장색이 은으로 보물을 만드는 것처럼 왕이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조각할 때 그런 신하들을 정말 채택해서 아름다운 그런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게 한다. 그래서 지혜롭게 행할 것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얘기예요. 왕은 하나님의 지혜를 모르면 자기에게 아첨하는 사람을 채택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사람을 채택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 사람한테 모반을 당해서 넘어지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왕은 적어도 하나님의 비밀을, 이 하나님께서 여기 비밀 숨겨놓은 거, 하나님의 비밀 뜻이죠.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은 지혜자가 네가 돼야 정말 신하를 하나 써도 올바른 깨끗한 잡티가 섞이지 아니하는 은처럼 잘 깨끗이 수정된 그런 도구로서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다. 그런 뜻으로 지금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그 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의가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해서 정결한, 정직한, 아주 순결한 그런 신하들로 잘 나라를 세워야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진다. 그런 뜻으로 밝혀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제가 한 말씀 드리고 갈 것은 이걸 강의를 하다 보면요 아쉬움이 참 많아요. 가장 제가 강의를 아주 잘하는 방법은 이 책을 읽어드리는 거예요. 그대로. 이 강의를 하다가 보면 아무래도 건너뛰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안 그러면 이걸 일일이 다 읽다가 보면 시간이 엄청 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디 집에서 이 교재를 읽고 예습을 하고 오셔야 제 강의가 훨씬 크게 도움이 된다. 제 강의는 전체를 묶어나가는, 전체를 아우르는데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강의를 하고 아주 세밀하고 지엽적인 것들은 강론 내용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욕심은 나한테 부리지 말고 교재를 통해서 꼭 여러분들이 얻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8절로 19절까지는 이웃과의 다툼 및 이웃을 대하는 말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이웃이라는 게 뭡니까? 이웃이라는 게 바로 북쪽으로 갈려져 나간 이게 이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웃과의 다툼, 이건 아니다. 다투지 말아라. 이미 갈라져 나간 사람들과 다투어야 안 된다. 다투면 안 된다. 다투지 말고. 왜? 하나님께서 계획 뜻한 바 있어서
찢어 놓으셨으니까, 나눠 놓으셨으니까.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이 가정 비유도 들었지만, 부부가 마음이 맞지 않으면 서로 헤어져서 정말 사는 게 낫다고 여기에, 그게 이제 비유를 들어서 말하는 거거든요. 그저 하나로 만나서 그냥 네가 잘한다, 내가 잘한다,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싸움할 바에야 정말 절대 그건 혼란만 일으키는 거죠. 혼란만. 그러니까 이웃과 다투지 말고, 그 다음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이웃을 대하는 방법이 나오는데요. 거기 한번 읽어보실까요? 16절 한번 보실래요? 16절. 16절이 4352페이지 위에서 다섯째 줄 앞부분에 나오네요. 이웃을 어떻게 대할 건가? 너는 꿀을 만나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꿀을 만나면 조카리만큼 먹고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갑자기 꿀 얘기가 왜 나오는가? 왜냐하면 17절,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이웃이 잘해주니까, 이웃이 잘해준다고 해서 자꾸 왔다 갔다 하게 되면 나중에는 싫어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왕래하지 말라. 가서 대접할 때 꿀을 한번 만나고 이제 실컷 먹고 자주 드나들지 말아라. 그래서 친한 사람도, 아주 우리가 이 친구를 사귀는 것도 너무 자주 만나게 되면 결국은 실증이 나게 되고 실수하게 되고 그런 경우도 많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두려우니라. 18절, 그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살이니라. 너 자주 가서 남을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 말을 자꾸 들으면 그 칼이고 무서운 무기인 줄 알아라. 그러니까 남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 조심하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네가 미련한 자가 어떠한 자이냐? 자, 원수를 대하는 올바른 태도 및 원수의 결국, 이웃을 대하는 말, 이웃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이웃은 남을 비난하고 욕하고 험담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경계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19절, 환난 날에 진실치 못한 자를 의뢰하는 의뢰는 부러진 이와 유골된 발 같으니라. 아무 쓸모가 없다는 얘기죠. 환난 날에 진실치 못한 자. 어려움이 와지면 그래 내 곁에서 남을 험담하고 비난하고 나를 뭐 위해주는 척하고 나를 뭐 존경하는 척하고 이런 사람들이 도리어 다 배반하고 떠난다. 도리어 그 사람들이 하나 쓸모가 없는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그런데 너 노란하지 말아라. 그걸 가르쳐주면서 그 다음에 이제 20절로 28절은 원수를 대하는 올바른 태도 및 원수의 결국에 대해서. 당연하죠. 이 원수 아니에요. 이웃도 되고 원수도 되고. 원수. 나라를 갈라가지고 반역하고 나갔으니까 원수 아니에요. 그 사람 원수를 어떻게 대할 건가? 올바른 태도, 원수를 대하는 올바른 태도가 20절 한번 보십시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에 초를 부음 같으니라. 부글부글 끈다 이 말이. 춥고 막 선뜻하고. 그러면서 21절, 네 원수가 배고파 가든 식물을 미고 목말라 하든 물을 마시우라. 그리하는 것은 핀 솥으로 그의 머리에 놓은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는 내게 상을 주시리라. 원수를 사랑하라. 신약에도 나오죠. 이거 사람이 못해요. 어떻게 인간이 원수를 사랑해요? 내가 늘 강조하지만 여호와께서 내 편이시다. 그런 거 있잖아요. 아주 정말 고단 위에 대단한 단위에 이제 바둑 선수가 앉아 있어요. 다 9단짜리가. 그런데 뭐 난데없이 난 모르는 사람이 떡 들어오더니만 내가 바둑
나하고 한번 경쟁합시다 하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바둑을 놓으면서 자기가 바둑을 잘 든다고 하면 구단자리는 앉아서 웃고 있는 거죠. 아유, 저기서 놓으면 안 되는데, 저거 놓으면 저거 다 죽는데, 이거 다 아니까 비웃을 거 아니에요.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없으면 원수 때문에 밤잠 못 자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입맛 떨어지고 결국은 막 부득부득 이를 갈고 원수 갚기 위해서 각양 악한 방법을 토해내고, 저 녀석 저거 완전히 그냥 저놈의 원수 벼락을 맞았으면 좋겠다든가, 저 원수 차 사고나 나서 어떻게 하면 좋겠다든가, 그래서 가서 차를 빵꾸 내는 방법도 있고요. 차가 고장나도록 조치해놓는, 그래서 그 사람을 하여금 정말 어려움을 당하도록 만드는, 누구에게?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게 이거 믿어지지 않고는 원수에 대한 미움 때문에 잠 못 자요. 어떻게 분해서 자요? 억울하고 분하고. 그런데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되면 억울하고 분한 게 없잖아요. 여호와께서 왜 이런 환경을 주셨을까? 저 사람이 왜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시기하고 나를 험담할까?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이유를 찾고는, 아, 맞아. 그리고 저 올바른 자세를, 태도를 취할 뿐만 아니라 그 원수는 결국은 망하잖아요. 이걸 아니까 이 원수를 구태여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나 괴로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없으면 원수를 미워하며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26장 1절로 12절에 보면 미련한 자의 영예와 어리석은 잠언 및 행위. 그러니까 미련한 자의 영예, 미련한 자의 영예는 무엇이고 어리석은 잠언 및 행위를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어리석은 잠언. 무엇이 어리석은가? 영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가 영예를 얻는다는 건 그건 영예가 아니에요. 그건 바보 멍충이고 그건 도리어 정말 저주죠. 그리고 어리석은 그 어리석은 잠언, 이들의 주어지는 잠언과 행위를 가르쳐 주는 내용인데, 거기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저는 어울리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포악하고 남 욕하고 험담하고 그저 야망을 가꾸려고 영예를 얻고 사는 것은 마치 추수 때에 비 오는 것과 같고, 그 다음 한여름에 막 모든 초목이 자라나는데 눈 내리는 것과 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의 떠도는 것과 제비의 날아가는 것 같이 이르지 아니하느니라. 이르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까닭 없이 공연히 미워가지고 나를 욕하고 저주하고 험담해도 그것은 집 없이 날아가는 새나 제비처럼 그 재앙이 절대 임하지 않는다. 절대. 그러면서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자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그 미련한 자 그에게는 영예는, 미련한 자가 영예를 얻어도 결국 온갖 비난과 험담을 하고 나가서 나라를 세웠잖아요. 왕이 됐죠. 여로보암이 왕. 영예를 얻은 거예요. 이것이 도리어 저주가 된다 그 말이에요. 다 권모술수를 써가지고 권력을 찾거나 무엇을 자기 품 안에 걷어잡았다고 해서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참 어리석고 미련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한 건 자기 거가 안 돼요. 어떻게 다윗 왕국이 여로보암 것이 될 수가 있어요? 여로보암의 왕국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혁명이 나고 또 혁명이 나고 혁명 몇 차례 나다가 완전히 망해버리잖아요. 북이스라엘. 왜? 자기 것이 아니니까. 아무리 미약하고 연약해도 이건 다윗 왕조의 것이니까 다윗의 자손들이 대대로 위해서 왕이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줄기를 타고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 오시는 거거든요. 그 다음 제26장 13절로부터 19절 여기 보면 게으른 자의 자세와 속이는 자의 행동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게으른 자는 안 나가고 방에만 들어 앉아서 그냥 거기 14절에 나오죠. 문짝이 돌주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 누워서 뒹군다 이 말이에요. 게으른 자는. 그러니까 부지런해. 게으른 자는 정말 나라를 잘 못 다스리는 거니까 부지런히 다스려야 되는데 게을러 가지고 백성들을 속이고 그래서 자기 영화만 누리는. 르호보암은 북쪽으로 백성들을 이끌고 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단과 길갈에다가 산당을 지어놓고 금송아지를 거기다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제사해도 된다고 그렇게 거짓말로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권좌를 유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자리가 아니라면 거짓말로 많은 백성들을 속여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하나님이 정말 세우시는 교회가 아니고 인간이 세우려면, 그러니까 이단 교수들을 보세요. 막 거짓말 해가지고 막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치부하고 자기 영화 누리고, 그게 다 교주들이 하는 행태 아닙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게으른 자의 자세와 속이는 자의 행동에 대해서 가르쳐 준 거예요. 그 다음 20절로 28절에 보면 아첨하며 외식하는 자의 행동 및 결국에 대해서, 아첨 계속 그게 나오잖아요. 왕이 되면, 르호보암이 이제 왕위에 올라앉으면 나라가 견고하게 다스려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신하들이나 백성들이 왕 앞에 가서, 여로보암 왕 앞에 가서, 여로보암이 이제 나는 세금을 적게 거두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따라가서 거기에서 아첨하고 거기에 충성하고 그를 존경하고 그를 왕으로 모시고, 이렇게 여로보암이 이제 권좌와 영예를 얻은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결국 망하게 되잖아요. 그 왕국은. 남쪽 유다 르호보암, 너는 그래서는 안 된다. 아첨하는 자, 외식하는 자 절대 조심해라. 그래서 앞에서 손 비비는 사람은 그리고 정말 아첨하는 말로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이런 것은 아름답지 못하다 하는 그런 의미로 말하는데, 거기 한번 오죽하면 게으른 자는 15절 보니까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놓고도 입으로 이렇게 들어 올리기를 괴로워해요. 그게 가만히 둬서 그냥 집어넣기를.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공부하는 것도 성경 보기 싫으니까, 성경 보면 무슨 얘기인지 모르니까 그거 무슨 뜻인지 알려면 강론집을 봐야 되겠는데 강론집은 분량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보기 싫으니까 가만히 누워서 눈 감고 이렇게 들려오는 소리만 듣는, 누워서.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의 지혜를 줘서 깨달았어도 40년 동안을 정말 성경을 상고하면서 기록해 놓은 것은 그게 무슨 정말 남들 듣기 좋은 이야기, 또 남들이 요구하는 말, 읽고 싶은 그런 내용들을 쓴 것이 아니라 성경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하고 꼬박꼬박 그것도 내 손으로 일일이 하나하나 기록을 했으면 자세히 읽었어야 돼요. 자세히 하나하나 읽다가 보면 자기 물리가 터져요. 지혜가 열려요. 지혜가. 그런데 대충 언제 그걸 다 읽어, 언제 다 읽어 이러고
그냥 자꾸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뭐 인터넷에 들어가서 조금 듣고 오늘 조금 듣고 내일 조금 듣고 백날 죽는 날까지 그렇게 공부해도 그렇게 게으른 자세로 공부를 하면 깨달아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얼마나 약삭빠르네요. 그냥 짧은 시간에 많은 걸 얻고 싶어 하거든요. 짧은 시간에 많은 걸 얻고 싶어 한다. 막 그렇게 안 돼요. 되질 않는단 말입니다. 성경만 읽어도 1년에 한 번 읽기가 힘든데 이제 생활의 양식으로 먹어야 돼요. 생활에 매일같이 차근차근 하루에 2장, 3장씩 쫙 매일 시간 정해놓고 쫙 읽어가면서 부지런히 그래야 하는데 백성 다스리는 것도 그렇게 다스려야죠. 게을러가지고 나라 못 다스린다. 그리고 아첨하며 외식하는 자 행동 조심해라. 자, 이것이 이제 28절까지 26장까지의 가르침이었습니다. 26장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27장은 1절로 10절에 보면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과 이웃이 낳은 까닭을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자랑하지 말아라. 자랑이라는 것이 자기를 내세우는 거고 찬양한다는 말과 같은 맥락이라고 했잖아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찬양하고 자기를 막 드높이는 그런 행위는 지혜가 아니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으로 하여금 지혜롭게 하신 것이지 솔로몬 자기 자신이 지혜롭게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하면 자기 자랑이 안 나가죠.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나가죠. 감사와 감동이 앞서지 내가 제일 잘한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 내 거가 참 좋다. 자기 거가 제일 잘했다. 이렇게 자기를 내세우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란 말입니다. 성경은 이것이다. 성경은 이런 뜻이다. 그걸 밝혀놓은 거란 말입니다. 그걸. 그래서 27장 1절로 10절에 보면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과 이웃이 낳은 까닭을 말하는데 왜 자랑하지 말아야 되나? 1절 보세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미래를 모르니까. 1시간 후에도 모른단 말입니다. 내일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 모르니까. 내일 코로나가 정말 팍 줄어가지고 한 자릿수대로 줄어들을지 안 그러면 세 자리 숫자로 다시 올라설지 누구도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도. 그런데 우리는 내일을 장담을 나는 반드시 성공한다. 나는 앞으로 한 3, 4년만 지나면 내가 목표 달성을 할 수 있다. 나라 정치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하면 나라를 잘 할 수 있다. 이게 세속적인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그런다고 하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나라를 다스려가는데 나라의 장래가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모르죠. 그러니까 자랑해서는 안 된다. 자랑처럼 미련한 것이 없어요. 그 다음 이제 타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으로는 말며 의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술로는 말지어다. 설령 내가 칭찬받을 만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내 스스로 자화자찬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남들이 나를 칭찬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칭찬하고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높여주는 것은 아름답지만 자기 스스로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에게 너 내가 이제 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지만 자랑하지 말아라.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내 아들이기에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의 유다 왕으로 세워주셨으니까 남들로 하여금 왕을 섬기게 하고
왕을 높여주도록 만들어 가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 3절에 보면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미련한 자. 미련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 자. 무겁다 이 말이에요. 여로보암은 미련한 자예요. 미련한 자. 미련한 자 여로보암은 참 돌보다도 모래보다도, 그러니까 모래도 작지만 가볍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래도 물에 놓으면 가라앉고 바위도 큰 돌도 가라앉잖아요. 무거우니까. 그런데 바로 정말 신하들이나 왕 여로보암이나 이거 다 굉장히 무거운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들로부터 정말 어떤 행동이 온다 할지라도 너는 정말 그들을 경계해야 된다. 그런 뜻으로 지금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이웃이 낳은 까닭에 대해서는 5절 한번 보실래요? 5절에 보면 밑에 4365페이지 밑에서 성경 구절 밑에서 네 번째 뒷부분에 나오네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면책. 이웃이 낳은 까닭. 그러니까 좋은 이웃 같으면 또 좋은 친구 같으면 나를 책망해주는 얼굴 앞에서 당신 이것은 잘못이더라고 면책해주는 게 참 좋습니다. 그게 남이 없는 데서 면책이라고 하는 건 그건 험담이에요. 본인이 없는 데서 본인의 잘못을 얘기한다거나 본인이 행동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이런 문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남들에게 본인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것을 지적하는 것은 험담이란 말입니다. 비난이고 험담. 그래서 면책은 정말 여기서 너무 좋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자, 여기 5절.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낫다. 사랑보다도 면책이 낫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적해 주는 거. 아, 이건 잘못입니다. 이건 정말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딱 얘기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6절. 친구의 통책은 충성에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자주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다. 속으로는 내가 언젠가는 내가 너를 이겨먹을 거야 하고 정말 야망을 가지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그저 친절한 척, 존경하는 척, 그저 아마 충성하는 척하고 아첨하면서 그렇게 입맞추어 주는 것.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입을 맞췄잖아요. 다른 제자들은 입 맞췄다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는 친구들 가운데 아첨꾼. 그죠? 어디 가서 누가 나를 욕했으면 거기 가서 그 욕한 사람 딱 듣고 와서 나한테 와서 무게가 당신을 이렇게 욕하더라. 당신을 이렇게 비난하더라. 이런 전가를 해주면 아주 자기 편인 줄 알고 좋아하잖아요. 자기 편이 아니라 그날 밤 나를 잠 못 자게 만드는 거예요. 그 인간이 왜 나한테 욕했나. 그거 가만 놔둬서는 안 되겠네. 잠 못 자잖아요. 그건 좋은 친구가 아니에요. 그런 것, 좋은 친구가. 그래서 거기 보면 친구의 통책은 충성해서, 친구가 그렇게 막 면전에서 책망해 주는 것은 정말 충성해서 나오는 거예요. 충성심. 정말 사랑보다 더 좋은. 그러나 정말 원수의 자주 입맞춤은 거기에서 난다.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본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냐. 누가? 다윗 왕조를 떠나 나가서 유리하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을 말하는 거죠. 보금자리 떠나면 그건 방랑계가 아니에요. 방랑계. 그러다가 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늘 안정스럽게 산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죠. 항상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늘의 지혜자로 오신 지혜자의 통치 받으면서 사는 거.
그래서 11절로 22절에 보면 지혜를 얻어야 하는 까닭과 사람 분별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인간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 사람을 분별하는 건 우리는 뭐 인사 잘하고 아첨하고 그냥 듣기 좋은 말만 해주고 칭찬해주고 내세워주고 더 높여주고 위험한 거예요. 그게 이제 사람 분별할 줄 모르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 11절로 22절 보십시다. 11절로 22절. 지혜를 얻어야 하는 까닭이 11절 한번 봐.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난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겠노라. 나를 비난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내 아들 로보암아 너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네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이상 나를 기쁘게 할 수가 없다. 추석날 선물 사들고 와서 넙죽이라면서 선물 주어야 내 마음이 기쁜 게 아니라 너 로보암아 너 여호와 잘 경외해라. 지혜를 얻으라. 그러면 내가 그 이상 마음에 기쁜 것이 없다. 그 얘기예요. 지혜의 자는 지혜를 좋아하는 거죠. 그러나 너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라. 그런 얘기합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이게 재앙 아니에요. 나라가 지금 막 두 쪽에 갈라졌는데 여기에서 앞장서서 나타나가지고 한번 야, 이 판에 나도 한번 권력 잡아보자. 이 어리석은 자들이 아닙니다. 이럴 때일수록 잠잠하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만을 기다리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혜자의 올바른 태도다. 그리고 사람 분별에 대해서는 20절 보십시다. 20절. 19절부터 보십시다. 물에 비추이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추느니라. 인간의 마음이 음부와 유명한 만족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이 없다. 인간은 만족치 못하는 사람, 약간 불만을 가지고 있고 짜증을 잘 내고 그저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위험한 사람이다. 그 말이죠.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거기 21절 도가니로 은을 불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실현하느니라. 하나님이 어려움을 많이 주는 사람은 정말 순금이 된다 이 말이죠. 은도 많은 시련을 겪어야 순수한 은이 되고 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세상을 크게 고생하지 않고 그저 정말 부모 덕이나 선배의 덕이나 그저 성공해버리면 아주 자기 잘난 척하는 거죠. 많은 시련을 겪을수록. 근데 우리는 시련 겪는 것을 싫어하잖아요. 보세요. 다윗도 얼마나 많은 시련을 줬습니까? 솔로몬도 사실은 아버지 덕을 많이 보기는 했지만은 솔로몬 하나님이 지혜를 주어서 잘 깨달았죠. 예,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 때부터 엄청난 시련을 그 민족들에게 주잖아요. 이것이 다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가는 중요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나이가 좀 드니까 과거에 대한 것들이 새록새록 기억이 나요. 그때 당시는 참 힘들고 고달팠지만은 그런 날이 결국 나를 놔두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과거 생활에 대해서 후회할 것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솔로몬도 그 말입니다. 인간이 만족이 없는 거, 이거에 제일 미련한 인간이다. 제가 성경 강론집 다 쓰고 후기로 제일 끝이다 그랬잖아요. 이제 여한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여한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하나님의 크시는 종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도 분명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총도 너무 벅차도록 크고 광대하고
그 요한이 없잖아요. 그래서 불만하며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분별하는데 불만이 있는 사람. 22절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찔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어지지 아니한다. 절구에다 넣고 곡식을 벼이삭을 갖다가 넣고 공의로 그걸 찌면 벼 껍질이 벗어지잖아요. 그런데 미련한 자는 안 벗어진다 이거예요. 미련은 하나님께서 벗게 줘야 벗지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방법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벗겨 주어야. 그래서 시련이 오는 이유는 하나님이 껍질 벗겨주려고, 미련한 껍질을 벗겨주시려고 시련을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 양떼의 형편을 살피는 까닭과 방법 및 결과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얘기입니다. 물론 양떼는 이스라엘 백성이죠. 유다 백성. 네가 왕이 되면 양떼를 잘 돌보고 살펴라. 양떼 없으면 왕도 없다. 양떼 다 없어져 버리면 왕이 무슨 필요이냐. 그러니까 양떼 형편을 잘 살피는 이유가 바로 다윗 왕가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양떼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려고 너로 하여금 왕을 세워주는 것이다. 그런 뜻으로 밝혀주는 거예요. 거기 마지막 읽고 끝을 내십시다. 13절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영이 있지 못하나 멸류관이 어찌, 재물이 영영이 있지 못하니 멸류관이 어찌 대대히 있으랴. 재물, 양떼가 재물 아니에요? 왕의 재물이. 양떼는 목자의 재물이듯이 양떼 백성이 없는데 왕이 무슨 필요 있느냐, 그런 뜻으로 밝혀준 거란 말입니다. 풀을 벤 후에는 새웅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네 집사람의 식물이 되며 네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백성 잘 편안하게 아주 영양가 있게 풀 베면 또 새움이 되었고 새움이 되고 돋고 그러니까 또 먹이고 또 먹이고 잘 신령한 양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기르고 먹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의 영원한 양식, 하늘의 참떡,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껏 먹고 배부르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건다고 하는, 그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정말 영혼의 양식, 풍성한 양식으로 배불리 먹고 자라도록 섭리하시는 것에 대한 교훈이 잠언서에 담겨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매일같이. 과거에 주일날 안식일이라고 해서 안식일날만 와가지고 주일날 1시간도 아니죠. 설교 그저 한 1, 20분짜리 듣고 다 배고파서 양들이 병든 거 아닙니까? 스스로 이제 먹어야 돼요. 떠들다 줬으면 스스로. 제가 수십 년에 걸쳐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은 저도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양무리들을 저한테, 목동인 저한테 다 맡겨 놓으셨는데 나 없더라도 늘 먹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열심으로 이렇게 기록해 놓았으니까 매일같이 정말 읽으면서 정말 영양가 있게 튼튼하게 지혜롭게 성장해 가시기를 당부하면서 오늘 강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나라의 형통함에 대한 훈계에 대해서 28장부터 31장까지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습해 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의 말씀으로 저희에게 허락해 주셔서 날마다 영혼의 양식으로 배불리며 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서로 만나지는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저희 영혼들이 튼튼하고 견고하게 성장해서 승리하는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시기를 비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